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들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믿음을 자신의 확신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 안에 그 사람의 확신이 믿는 자의 확신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대상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자꾸만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자신에게 있다 없다 적다 이렇게 환치시키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대상을 아는 것이 내가 가진 확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저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많다고 말하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내가 보는 성경이나 하고 너무 다른 것 같다 라는 의심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이 믿음의 대상과 자신의 확신 사이에서 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큰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읽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예수님을 풍랑이는 바다에서 자신들이 죽을 지경인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면 당연히 믿음이 큰 자들아 이렇게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어떤 성경들은 보다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깨운다고 해서 다 큰 믿음도 아니고 또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급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암이 걸려서 말기인데 죽음에 이르렀다고 의사가 판정을 내렸는데 가서 하나님께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깨우면 예수님이 야, 네가 그래도 죽을 지경이 되어서 나를 깨우니까 너는 정말 믿음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삶이 다급하고 불안해서도 얼마든지 여기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무시는 예수님을 와서 깨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분명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맞지만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이 다급해서 깨울 정도는 되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그 바다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 더하기, 이제는 자신들의 노력이 전혀 의미가 없어졌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면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큰 믿음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노력과 또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큰 믿음에 관하여서 칭찬들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사람 내지는 3사람 정도가 나오는데요. 적어도 명확하게 2사람은,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종이 병들어서 나왔던 그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이 여인을 향해서 네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하시는데, 언제 그를 칭찬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하고 나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할 때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서 너는 개와 같다. 어떻게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짐승으로 취급을 하였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였어요. 이 떡 덩어리를 던져주는 주인은 없다. 개에게 던져주는 주인은 없다. 부스러기만 먹는다. 개들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여자가 맞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여자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개로 부르든지 또 줄 것이 없다고 그러든지 간에 자꾸만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낮춰요. 큰 믿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확신이 아니고 겸손이에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라고 칭찬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면 한 번 더 낮추고 예수님이 또 낮추면 또 낮추고, 이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예수님을 높이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면서도 내 믿음 봐라, 내가 이거 내 믿음으로 이거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들을 해요. 이런 것은 다 작은 믿음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있는 작은 믿음을 여러분 보시면 실컷 노력하다가 그건 노력 안 된다고 자신의 노력으로 포기하고 예수님 찾으면 와, 이제 예수님만 믿습니다. 너는 믿음이 이제는 나만 믿는구나 라고 칭찬 들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던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책망을 듣게 되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다급함을 가지고 협박할 수도 있고, 마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살려주세요 그거 외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것 보고 야, 믿음 있구나 라고, 큰 믿음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급함 가지고 내가 예수님 찾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끝에 와서는 주님을 찾지 않았냐고 자신을 착각하게 만들죠. 믿음 있는 것처럼, 믿음이 큰 것처럼. 그래서 SOS 기도는 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은 있지만 큰 믿음은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제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을 깨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적어도 진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글쎄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믿으실지, 목사가 장로보다는 믿음이 좋을 것 같고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보다 믿음이 좋을 것 같고 집사님들보다는 권사님이 좋을 것 같고 애보다는 어른들이 믿음이 좋을 것 같고 또 선교사님들이 믿음이 좋을 것 같고, 대충 그 직책과 내지는 직급을 가지고
믿음이 더 크니까 저렇게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냥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 보면 그들이 가족과 배와 친구들을 다 버리고 따랐더라. 성경은 그렇게,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뭘 크게 버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정말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에게 나오는 순간, 야, 너는 큰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듣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책망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어도 믿음이 없는 자야 라는 책망을 듣기도 하지요. 믿음이 많아서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지만 그들의 믿음은 적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점에서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따른다고 해서 큰 믿음 아닙니다. 인생이 싫어서 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동기로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를 변화시켜 줄 사람이다 하는 것 때문에 따르기도 합니다. 개화기에 또 일본군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남강 이승훈 선생님 같은 분들은 그 술꾼이셨습니다. 완전히 술에 취해서 갈지자 걸음으로 늘 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길에서.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데 무슨 예수를 믿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네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으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큰 인물이 되었지요. 여러분, 동기로 보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그 말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화기와 우리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동기로 시작했고,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바로 사회주의자가 되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사회주의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의 뿌리마저도 때로는 부인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큰 믿음 같은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믿음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데 재정적으로 헌신하십시오, 저는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말하면 손이 발발 떱니다. 여러분, 직분을 못 받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언제 돈 달라 그랬어요? 섬기라고 했지. 여러분, 장로님 선거를 할 때 장로님으로 1차 투표에 통과되신 분들이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무려 2분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2차 투표에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언제 돈 달라 그랬어요? 장로가 언제 돈 내는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기도하시면 집사님이 낼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어디서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십니까? 교회는 장로들이 돈 모아내는 데가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일을 해야지, 내가 이게 돈 몇 푼 내는 것 가지고 장로의 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다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디모데 전후서에 장로의 직분을, 감독의 직분을 요구하는 데 보면 돈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돈 많이 낼 사람을 뽑으며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제자로 헌신하면 다 믿음 있는 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26절 말씀에 바들을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어서 27절에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 알아가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사람,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고 꾸짖어도 그 바람과 바다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과정으로 이해하면 지금도 예수를 창조주라 고백하며 삶의 다급한 순간에 부르짖고 구원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창조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삶을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동행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자막을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며 순종할 담력도 주옵소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2023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되는 추위와 경제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식료품 값이 오르며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무관심이 또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님, 병든 사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안정하게 세우게 하소서. 특별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혜롭게 마련하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